엘리야는 과부에게 끊이지 않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기근을 낳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6장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해서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식을 만드는 분이 왕이면 굶을 걱정이 없었을 테니 그랬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떡 만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그저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떡 만드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쩌다가 찾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살 수 없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속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처럼 꼭 필요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며 우리의 열정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삶에 참 만족을 주십니다. Jesus gives satisfaction in life.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즉 완전한 만족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근본적으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오퍼합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한 것이고 유명해져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왜 그렇게 높을까요?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훌륭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커서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엔 대통령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탤런트가 되고 싶어 하고 가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 자살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 바로 명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이 만족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답은 간단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이유는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리로 옮겨 놓아집니다. 생명의 떡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을 주는, 참 생명을 주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또 가져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닌데 돈과 명성이라고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할 것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마음도 세상으로부터 온 거짓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그 예수님과 또 평생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내 생명을 지속시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삶의 참 만족은 예수님께서만 주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이 세상의 헛된 약속들로 채우지 않고 생명의 떡이 되시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복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며 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그 헛된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참 가치와 또한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